네, 사랑하는 우리 임원, 셀리더, 더 팀장, 우리 청년들 함께 사역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주제별 성경 암송 69절 시리즈 사역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리더들은, 임원들은 이미 조금 앞에서 했지만 다시 처음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이 구절들을 완벽하게 다 설명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화상으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서로 생각해보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들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화상으로 사용 공부하기 전에 먼저 꼭 이 영상을 보고 오고 또 말씀을 묵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앞으로 69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핸드폰에 까신 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새로운 삶 이런 주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12구절의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12구절은 6개의 주제로 되어 있고 각 주제는 연관된 2구절이 되어 있죠. 여러분은 이 구절을 묵상하고 반드시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칠 때까지는 성경의 중요한 이 69절 정도는 외운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말씀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안에 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서양 공부, 이 구절들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 성경 구절이 들어있는 각 장, 또 각 문단을 반드시 읽어보고 또 묵상을 해 보셔야지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들도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일단 이 구절이 있는 성경장과 그 본문을 먼저 묵상을 한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켜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죠. 그것의 의미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신분이 되었다. 뭐 존재라고 해도 되겠죠? 새 존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혹은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거죠. 만일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말할 때 한 번씩 생각을 속으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았던 때가 기억이 나나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 그때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 모습은 어땠던가? 나중에 화상 수행 공부할 때 한 번씩 말해 볼 수 있도록 미리 한 번씩 대답을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5절을 볼까요? 15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내 삶의 한 부분, 한 서브 정도로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이분이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 왜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과거에 나는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부활했는데 이제는 다시 산 인생은 그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15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는 분명히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이 전제는 뭐냐면 14절이에요.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셨다, 움직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또한 그 사랑이 딱딱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확신하는 거죠. 이 사랑은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성경의 많은 얘기들이 너희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있느냐, 간직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내용들이 많죠. 너 첫사랑, 그 첫 믿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속은 변했는데 껍데기만 그런 척 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말과 같지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 지어졌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대로죠. 그러나 우리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는 로마서 말씀까지 다뤘었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로마서 말씀을 다루지 않고 일단 이 고린도서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화해,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마저 읽어볼까요?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권하노니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보면 18절부터 19절, 20절에 보면 화목이라는 말이 매 구절마다 한 번씩 나오죠. 18절에는 두 번이 나오죠. 화해해라. 다시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그가 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1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셨다. 20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목하라. 우리는 죄로 하나님과 원수됐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었죠. 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버린 것이죠. 내 창조주의 뜻을, 나를 지으신 분의 뜻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은 것이죠. 이사야 53장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제 길로 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화해를 먼저 요청을 해온 것이죠. 인간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기가 지으신 그 인간들을 향해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라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일단 말씀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자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암송 구절은 조금 쉬운데 문제는 이 21절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건 예수님을 말해요. 죄를 짓지 않은 분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는 것은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음이죠. 십자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상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상태가 화해인데 그것을 지금 더 어떻게 이해되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 의라는 말이 어려워요. 특히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매우 난해하죠. 일단 의하면 우리는 옳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이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암송하는 거니까 목사님이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죠. 성서에서 이 말의 해석으로 엄청난 논쟁이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기의 행실이 발라야 옳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참 고민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맞나를 한번 나중에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의란 단순히 어떤 옳음이라기보다는 신실함을 말하는 말입니다. 신실함. 이것은 한결같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을만하다죠. 무엇이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나 있어요. 그 신실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켜주겠다. 꼭 신실하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꾸준하게 나와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어렵지 않아요. 도움이고 구원입니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널 건져줄게. 내가 너를 그 어려움에서 해방시켜줄게. 구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 민족들에게, 로마의 제국하에 지배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구원해줄게.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 십자가의 복음에도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의 그 삶, 죄로 망가진 삶, 소망이 없는 삶에서 내가 너 건져 줄게. 이것이 복음에 나타났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 같은 죄인 가운데 드러났다. 그분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정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신분, 그것은 화해되었다. 화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다. 그 약속은 뭐예요? 구원한다. 도와준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죄로 인해 파괴되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소망 없는 삶에서 새로운 존재로,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화해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